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한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헤로데가 죽자 꿈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아르켈라오스가 아버지 헤로데를 이어 유다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다가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레아 지방으로 떠나 나자렛이라고 하는 고을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이로써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는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미예수님, 은율 830 교회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 주님께 찬미드리고 먼저 시작할게요. 자, 우리에게 오신 주님,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구원하신 주님, 이제 또 언젠가는 저희 삶 속에서 찾아오실 거고, 혹은 저희가 주님의 이 세상 마지막 때 재림을 맞이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새로 오실 당신을 정말 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가르침 안에서 또한 공동체 안에 저희가 속해 있으면서 당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어주시고 이 어린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소서. 또한 이 시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와 찬미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요. 제가 다시 시작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사실 성탄 밤미사, 대축일 밤미사 이후에 저는 굉장히 이제 치통으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가 너무 안 좋아서 계속 치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도저히 25일, 26일은 너무 아파서 이제 치과도 문도 열지 않고 그래서 좀 이렇게 절절 맸습니다. 그러면서 또 26일이 또 이게 첫 승조자인 스테파노 축일이잖아요. 야, 그냥 나는 이 이빨 이 두 개 아픈 거 가지고 이 난리를 치는데 막 머리도 아프고 밤에 잠도 못 자고 해서 고통스러워서 그냥 정말 누워있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답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성인들은 정말 순교하는 게 이건 은혜가 하느님의 힘을 받지 않으면 할 수 없겠구나. 주님을 증언할 강한 힘을 받아야만 그 은혜로 주님을 정말 내 생명을 바쳐 증언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해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계기가 됐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또 연말연시에 어렵고 고통받는 이웃들이 많은데 그 중에 병고로 시달리고 아프신 분들, 그죠? 그런 분들도 보면은 나는 이 이빨 아픈 거 가지고 이렇게 그냥 괴로워하고 하는데 나보다 훨씬 더 심하게 아프신 분들에 대해서 이 마음 안에 정말 좀 그들을 동정하고 관심을 갖고 하는 마음들을 더 갖고 또 주변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찾아갈 수 없으면 기도하고 또 주변에 찾아가야 할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는 거에 더 인색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 마음을 나누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겠구나. 하나님께서 의 마테오복음 25장에 정말 고통받고 미소한 형제들 가운데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거기서 병자들을 왜 넣는지, 아픈 사람을 왜 넣는지가 또 이제 알 수 있는, 좀 더 묵상해 볼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제 상태가 나아져서
이렇게 이제 같이 복음 나눔을 할 수 있고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찬미드립니다.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마테오복음 2장 13절부터 15절, 19절부터 23절 이렇게 두 파트로 나뉜 말씀을 들었는데요. 전해 듣게 되는데 오늘 성가정 축일이죠. 예수, 마리아, 요셉 성가정 축일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내용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성가정의 원동력. 우리가 성가정이라 얘기할 때 이 성모님과 요셉성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있고 나오는 것들이 있고 나오는 어떤 태도와 삶의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원동력, 성가정을 이루는 원동력이 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바라보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복음에서는요, 동방 박사들이 돌아갔고 요셉성님께서 주무시고 계신데 꿈에 주님의 천사가 아주 긴급한 메시지를 줍니다. 일어나, 그게 마태오복음 2장 13절 말씀이에요.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한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요셉성인과 성모님께서는 정말 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이 세상에서 이제 태어나게 하고 예수님을 받자마자 겪으신 첫 번째 일이에요. 고국 땅을 떠나서 이집트 땅에 가서 살아야만 했어요.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결혼을 한다거나 가정을 꾸린다거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항상 특히 우리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늘 안녕하고 무탈하기를 바래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우리 집에는 좀 무한이 없고 병 걸려서 고통받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게 되고 좀 자녀들이 좀 잘 건강하게 클 뿐만 아니라 이왕이면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또 뭔가 좀 잘하고 나중에 학교도 잘 가고 졸업도 잘해서 좋은 데 취업해서 또 좋은 배우자 만나는 눈을 가져서 좋은 배우자 만나서 가정에 아무 탈 없이 화목한 가정 이루길 바라는 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굉장히 원할 거예요. 이 길을 원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 본성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가장 롤모델로 삼으면서 우리 신앙의 어떤 모델이 바로 예수님 가정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가정은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태어나자마자부터 이거는 아주 그냥 몰아치는 고난의 연속이에요. 아이가 태어나니까 헤로데 한 나라의 왕이 아이를 찾아 없애려고 그래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요셉성님께서는. 그러면서 이제 그 밤에 바로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 길을 나섭니다. 밤에 가야죠. 눈에 띄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서 건너가서 산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지금으로 치면 불법 체류자 생활을 한 거예요. 가서 그냥 몰래 건너가서 그 당시에도 비자라던가 영주권이라던가 그런 개념이 있나 모르겠어요. 근데 있었겠어요? 그냥 몰래 그냥 허겁지겁 밤에 들키지 않기 위해서 눈을 피해서 달아나가지고 어떻게 이집트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헤로데가 언제 죽나 기다리면서 산 거죠. 근데 이제 또 꿈에 또 이제 다시 19절이죠. 2장 19절. 헤로데가 이제 죽으니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이번에는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그래서 요셉은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마태오복음 2장 21절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22절에 그러나 아르켈라우스가 아버지 헤로데를 이어 유다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일단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지만 이스라엘 땅에서 유다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서 유다 지역으로 들어가기를 두려워했어요. 다시 계속 읽을게요. 그러다가 꿈에 지시를 받고 갈릴레아 지방으로 떠나 나자렛이라고 하는 고을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그래서 유다 지역으로 들어가지 않고 두려워하니까 다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꿈에 보내셔서 그러면 유다 지방으로 가지 말고 갈릴레아 지역으로, 좀 이방 지역으로, 가난한 지역이지만 그쪽으로 가라 라고 길 안내를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 요셉 성인은 성모님을 아내로 맞이할 때로 꿈을 통해서 맞이했고 또 이 모든 계시를 꿈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요셉 성인에게는 아마 하나님께서 요셉 성인에게 알맞는 방법이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꿈으로 봤던 뭘로 봤던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요셉 성인은요,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주님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묵상하고 실천하고 하는 사람들은요, 주님과의 관계가 놓여지게 돼요. 말씀은 이 안에 들어오면요, 생명력이 있어서 영혼을 꿰뚫고 들어와서 말씀은 본질적으로 의 영혼을 예수님, 하나님의 성품, 빛으로 만들어요. 이 말씀이 내 영혼의 어두운 것들을 쳐내고 죄된 것들을 회개시키고 정화시키고 상처가 되는 것들을 버리게 하고 용서케 하고 그래서 치유케 하고, 또 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죄된 것들은, 어두운 것들은 다 빛의 말씀이 비춰주면서 직면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해서 깨끗하게 해요. 그랬을 때 변화가 일어나요. 삶의 변화가. 즉 요셉 성인이 꿈을 통해서 받는 계시들은요, 영적인 통로가 열리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한 부분인데,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할 때 하느님의 말씀을,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서 하느님 말씀을 듣는 방법 중에 요셉 성인에게 특별히 꿈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삶 가운데서 살아있는 관계,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 또 순수한 믿음의 관계가 맺어지면서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인 거예요. 요셉 성인이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는 꿈을 꿀 때 요셉 성인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그때 마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소개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해요. 제가 지난번 대림식이 마지막 부분에 요 꿈 얘기 나올 때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 소개하는 건 그 말씀을 쓴 사람의 개인의 생각이 아니에요. 마테오 복음사가의 개인적 생각을 쓴 것이 아니에요. 바로 성령의 비추임으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성령의 뜻 안에서 마테오 사가의 손을 통해서 쓴 거예요.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생각인 거예요. 하느님이 요셉을 바라보는 기준인 거예요. 요셉 성인은 주님께 의로운 사람인데 그 이유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깨닫고 있었고 그 말씀의 빛을 받아서 영혼이 깨끗해진 사람이에요. 하느님의 성품이 거룩함을 지니고 사는 의로운 사람이었던 거고,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 통로로 주님 말씀 받지만 특히 요셉 성인에게는 꿈을 통해서 중요한 계시들을 주셨고, 그것은 곧 하느님과 요셉 성인의 영혼이 일치돼 있고 연결돼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자연히 주님께서 주신 것을 알아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즉 삶이 하나님을 따라 살고 주님 말씀을 듣는 법을 알고 있었고, 주님 말씀이 요셉 성인의 삶 안에서 자주자주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 사는 거예요. 성모님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성모님께서도 가브리엘 천사와 대화를 할 때 이미 수많은 하느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했는지를 성모님 역시도 이미 그 당시로 치면 모세 율법과 계명들, 즉 모세오경과 예언서와 여러 가지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이미 성모님 역시도 그 말씀들을 읽었고 묵상했고 그렇게 살고 있었고, 특별히 성모님께서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로 깨끗한 영혼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여주는 표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죄인이고 우리는 세례성사를 받아서 원죄를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아야만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노예에서, 죄의 동에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공동상속자, 양자가 되는 은혜를 받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동시에 성모님 통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예. 아, 원죄 없으신 이의 모습, 즉 깨끗하고 거룩한 영혼의 모습은 저런 거구나. 성모님 역시도 말씀을 살았고 말씀을 읽고 기억하였고 그걸 새기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성인과 성모님에서 보여준 이 순종은 항상 말씀을 읽고 기도드리고 새기고 살아낸 결과물이에요. 근데 이게 성가정의 원동력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믿으면서 내가 생각하는 사랑을 꿈꾸고 그렇게 두 남녀가 만나잖아요. 와, 이렇게 우리가 잘 안다 생각했는데 내가 이제는 막 연애를 막 너랑 1년 하고 2년 하면서 내가 너 다 안다 생각했는데 뿡뿡뿡 하면서 싸우는 거죠. 이렇게 달라서 어쩜 이렇게 다르냐 하면서. 그래서 결혼하면 제일 많이 듣게 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여러 가정들 통해서 듣게 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초반에 많이 싸운다고. 맞춰가는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다 맞춘 줄 알았는데 여전히 다 모른다는 게 부부간의 관계라는 거죠. 근데 이 두 분은 삶의 기준점이 하느님이었기 때문에 맞춰지기가 더 쉬웠던 거죠. 내 자신의 기준과 같이, 즉 자아를 파쇄하고 부인하고 버리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 보면 2장 14절에, 마태복음 2장 14절에 꿈을 꾸자마자 일어나 밤에 아기와 거머리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이 말씀만 봐도 얼마나 기꺼이 즉시 순종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기꺼이 즉시예요. 이거는 정말 내 자신을 딱 내어놓고 완전히 죽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가능한 순종이에요. 아, 피곤할 텐데 또 애들도 피곤해 보이고 저기 와이프도 피곤해 보이는데 좀 자꾸 내일 아침에 가지. 아니에요. 깨워서 다 같이 갈 수 있는 것. 성모님도 그렇게 깨웠을 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주님께서 가라니까. 아이 안고 힘들어도 춥고 외로운 길이어도 그 밤에 즉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성가정의 원동력은 바로 말씀에 순종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좀 더 참조하라고 루카복음 2장 46절부터 49절, 50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보시면요. 루카복음에서 유일하게 있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예요. 하루는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당까지 가서 사흘길을 가서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아마 과월절을 지낼 때였을 거예요. 지내고 와서 내려오다가 사흘 만에 오다 보니까 이제 애가 없어진 거죠. 예수님이 없어진 걸 알고서 아이를 찾는 내용인데, 그게 이제 찾는 내용이 루카복음 2장 46절부터 49절, 50절까지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았는데 그는 율법교사들 가운데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49절에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께 부모님들은 얘야, 너 우리 왜 개타게 했느냐, 이렇게 했냐, 내 아버지 내가 너를 너무나 찾았단다라고 성모님이 예수님한테 말을 해요. 그랬더니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 보면은 여기서 묵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아버지인 요셉성인과 엄마인 성모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양육했는지 예수님의 삶에서 나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축제일을 보내고서 예루살렘에 내려왔어요. 다음날 없어진 걸 알았어요. 그리고 사흘길을 찾아 헤맸어요. 그 사흘길을 찾아 헤맬 때 안 간 데가 없을 거예요. 예수님 나이 또래, 12살 나이의 또래에 소년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다 찾았을 거예요. 관심 가질 만한 것, 좋아할 만한 것, 또 예수님이 특별히 12살 때 좋아하던 것들이 있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거기부터 막 찾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성전에 계속 있었어요. 그 율법학자들에게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예. 근데 이 2장 49절에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이거는요,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쳤고, 그 가르친 말씀을 새기면서 어머니, 아버지, 요셉성인과 성모님이 그렇게 순종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기 예수님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명절이 다 끝나서 축제가 끝나서 내려갔는데 자긴 남아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이니까. 이 거룩한 성전은 내 아버지 집이야. 네. 나는 주님의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모세오경과 말씀 속에서 예언서와 그 성경 속에서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양육됐고 배웠고 믿어.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거야.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린 아기 예수님에게도, 소년 예수님에게도. 예.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이 말의 뜻이 그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이 당시에도 교육이란 게 있었고 교육은 중요했고요.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의 그 교육 시스템 보면은 국영수 엄청 중요하고 대학 대입 준비 엄청 중요하죠. 그런 게 이 시대에도 있었겠죠. 이 시대는 물론 당시의 사회상을 봤을 때는 율법을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그러나 공부해서 머리로 안다고 해서 이런 삶이 나오진 않아요. 큰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에게 전해진 거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살아내는 것. 이것을 요셉성인과 성모님을 통해 배운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아기 예수님은 배운 거예요. 아, 말씀을 저렇게 읽어야 되고, 저렇게 묵상해야 되고, 저렇게 가슴에 새기고, 영혼에 새기고, 저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구나. 이게 하느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거구나. 만약에 내가 정말 출세하기 위해서 그래 나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저 율법학자 대열에 들어야 돼, 아니면 저 바리사이 대열에 들어야 돼, 어떤 대열에 들어야 돼 라고 했으면 말씀을 열심히 외우고 했을지언정 머리로만 알았고 실천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런 마음가짐이 없었을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고 산다는 의미를 몰랐을 거예요. 성전이 그냥 계명대로 율법대로 그냥 기도하러 오는 곳이고 율법대로 해야 되는 곳 정도로밖에 이해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집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12살 예수님은 삶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그저 머리로 출세하기 위해서 공부했다면 이런 삶의 3일 동안 성전에 있으면서도 엄마 아빠 찾으려고 그러지도 않고 거기 푹 빠져가지고 말씀에 푹 빠져서 아버지 집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이 어린 예수님의 이 모습이 바로 성가정의 원동력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 성가정이냐라고 할 때 아빠 요셉성인 엄마 성모님에게 배운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그냥 때리면 천연성취 시켜야 되니까 그때 기도는 반짝 외우게 시키고 그때 하는 거 파고 하다못해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걸 반짝하는 거 그거 열심히라도 하면 몰라요. 미사 나오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우리 사는 것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새벽 미사 나오래. 딴 데 쉬운 데서 하는 데 없나? 그것부터 찾아요. 좀 더 쉬운데 미사 안 나오게 하는데 성경 안 쓰게 하는데 안 하게 하는데 기도문 못 외우다 닥달하고. 기도문을 외우라고 하는 건요,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함이고 기도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매일 하다 보면 외워지는 게 기도문이에요. 물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알고서 정말 대화하면서 사는 삶이 제일 중요하겠지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학원에서 공부 가르치듯이 외웠어 안 외웠어, 구구단 외우게 하듯이 외웠어 안 외웠어예요. 부모님들 보면 집에서. 왜요? 말씀을 영혼에 새기고 살아내는 그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알아뵙고 존중하고 모시고 사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란 거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거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학원 공부 더 열심히 해가지고, 국영수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점수 받고, 돈 많이 벌고, 내 가정에서 자녀 교육의 원동력일 뿐만이 아니라 그게 사실은 내 삶의 원동력인 거예요. 이번엔 승진이 꼭 해야 돼. 우리 남편 이번에 꼭 고가 잘 받아서 승진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그래야 돈도 얻고 명예도 얻고 다른 사람들 칭찬받고 다른 사람들 우리 우러러보고 돈도 더 벌어야 돼가 저 명품백도 사고 그에 걸맞는 내 남편이 뭔데 내가 이사인데 내가 뭔데 다 이게 가정의 삶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신앙교육마저도 머리에 다 떼어놓는 거예요. 머리에. 기도문도 외워. 천연 성책 고리 끝났어. 끝. 그러면 성당 주일만 나가면 돼. 주일은 나가. 그리고 성당에서 뭐 있으면 봉사해. 이게 아니거든요. 성모님과 요셉성인가 예수님이 보여준 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말씀을 영혼에 새겨서 그 영이며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살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커온 예수님은 오늘 이 복음의 엄마 아빠의 이 신앙을 이어받아서 나중에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외아들로서 이 세상의 죄를 대속하고 속량하는 제물까지 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예.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며 이것이 시작된 곳은 바로 요셉성인과 성모님의 성가정에서부터였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가정이라 부른다는 거. 성가정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순종하고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온전히 투신하면서 살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현존과 인지 안에 사는 그 삶. 그것이 성가정의 원동력입니다. 이 원동력이 여러분의 삶에도 저의 삶에도 임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